시리즈로 말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람 안에는 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구분을 인생은 지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한 번 인생을 살고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영혼의 문제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에게 당신은 사단의 영향 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서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통제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관계성의 회복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막힌 담을 제거하시고 원수된 것을 화목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신앙의 숙제가 남는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를 이 세상에 왜 남겨두셨느냐라는 거죠. 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왜 이 땅 가운데 남겨 놓았느냐. 우리가 그 결과에 대한 답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을 닮아가는 형상으로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완벽하게 우리가 주님을 닮게 되겠지만 이 땅에서부터 그 주님 닮아가는 여정은 시작되었고 주님이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는 우리의 힘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신분이라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이라는 것은 내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 훈련되고 체득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선진국 할 때 선진국을 어떤 의미에서 묘사를 합니까? 매너가 좋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에 왔을 때 우리 한국보다는 미국이 선진국으로 이해를 할진데 우리가 미국에 와서 이 미국의 문화를 배우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부딪혀가면서 여러 경로를 통과하며 우리 안에 체득되고 훈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전보다도 매너가 좋은 삶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 신분에 걸맞는 수준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결국 신앙의 여정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내용은 우리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이냐.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냥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못난 기질과 나쁜 습관이 재현되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평생을 두고 괴롭히는 신앙의 쓴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닌데
그 못된 쓴뿌리 때문에 평생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발목 잡히는, 주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모든 삶에 대한 해답이 어디에 있느냐?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의 답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아이, 목사님 그거 다 알고 있죠. 그거 교회 다닌 지 벌써 얼마가 됐는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진리만큼 오랜 시간 동안 크리스찬들에게 외면당한 진리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인정하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삶에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20세기가 되고 나서야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인생과 삶 속에 드러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다시 한번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님에게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과 신앙에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인격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고 기도의 영이시고 능력의 영이시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의 인격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열매다라는 거죠. 여러분, 9가지 열매를 성경 공부할 때 들어서 외울 수는 있지만 그 사랑의 열매와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구체적으로 삶 속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부인되고 부정되고 아픔을 겪고 쓰라림을 겪고 이런 모든 깎이우는 과정을 통과해서 이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 멋들어지게 누워서 편안한 자리에서 커피를 마시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체득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갈등이 있고 관계성의 문제가 있고 삶에 휘청거리는 위기가 주어질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과해서 인격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이 능력을 주신다 말입니다. 성령은 무작위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진리 안에서 일한다는 말은 성령은 질서의 영이다라는 거죠. 질서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과해서 이 내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왜 기도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가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열매를 맺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죠.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기를 시작할 때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과 동행해라, 성령으로 행하라, 이런 사도 바울의 권면이 비로소 손에 잡히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아, 성령과 살아가는 게 이런 거구나,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성령이 이렇게 힘을 주시는구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만 가지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사실 관계성으로 좁혀질 것입니다. 관계성의 문제도 여러분의 힘으로 관계성을 좋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수준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의 가정이 기가 막힌 가정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는 사랑의 관계로 형성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돈으로도 안 되고 학벌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안 돼요. 이걸 깨달을 때만 길이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관계성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관계성이 그렇습니다. 만 가지가 다 능력이 필요한데 특별히 관계성 속에 이 능력은 성령 안에서만 가능하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이 뭡니까? 저는 성령 충만을 두 단어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baptism, fullness, 이 두 단어로 성령 충만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베프티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내가 물 안에 들어가서 장사 지낸 바 되고 이제 나는 없습니다. 나의 옛 습관과 옛 자아와 옛 고집과 옛 경험은 다 죽었습니다. 예수 안에 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래서 침례식이 어떤 그 침례식 자체 속에 너무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고백을 통해서 이제 한 인생이 어떤 변화의 방향으로 나갈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 침례라고 하는 것은, 베프티즘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 나는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fullness라는 말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풍성함과 다스림,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누림이 있고 영생이 있고 그 자리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이전 것은 돌아보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지금과 남은 생애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과거에 살아왔던 그 습관과 옛 자아와 옛 본성대로 남은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성령 안에서 예수와 함께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새 삶을 시작할 것인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성령님은 도와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겠다, 그 마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겨낼 힘을 주시고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할 때 그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의 결과는 그럼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 세상이 취해서, 술에 취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이 방향을 압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혼란스러워하며 왜 그렇게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것입니까?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시대 속에서 성령이 선명한 길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럼 그 결과가 뭐냐? 1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세 가지 구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의 모든 삶의 관계성의 답이 되는 키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인생의 문제는 관계성의 문제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요, 옆으로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율법의 그 많은 교훈을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쪽집게 강사처럼 딱 두 가지를 찝어서 율법의 모든 걸 설명해 버렸습니다. 그 율법의 많고 많은 가르침들이 결국은 이 두 가지 안에 다 들어있다 이거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여기에 인생의 답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할 것을 아시고 인정하시는 분입니다.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내 몸과 같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해라.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같은 것이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풀어서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 거짓말이다. 옆에 있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뻥이다.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식으로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마치 삼위일체처럼 묶여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나머지는 시간 문제일 뿐이지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이 되고 이웃을 파괴시키는 사람으로 가는 것은 시간 문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인적인 관계성을 회복하는 기둥이 뭐냐? 오늘 네 가지의 기둥이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한 결과다라는 거죠. 그 첫 번째는 소통의 능력을 주신다. 성령이 소통의 능력이 관계성의 기둥이다라는 겁니다. 자,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시와 찬미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여러분, 구약에서 시, 신령한 노래, 찬송, 이 내용들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시편은 일종의 노래이면서도 기도가 됩니다. 시인들의 마음을 담아, 현실을 담아 하나님께 아뢰는, 때로는 예언적인 의미가 담긴 그 시편은 기도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기도할 마음을 주십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이 소통에 성령이 힘을 주신다라는. 소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마 여러분 삶이 피곤하다, 고달프다, 인생이 왜 이렇게 엉클어져 있는가, 왜 행복하지 않는가, 이런 판단과 느낌과 경험은 대부분 돈의 문제 같지만, 직장의 문제 같지만, 그 원인 속에 가장 큰 문제는 관계성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소통의 문제다. 이 소통이라는 것이 한자에 보니까 서로 막힘이 없이 통하는 것, 이게 소통입니다. 장애물이 없어요. 뻥 뚫려 있단 말입니다. 소통의 능력을 키우라. 스탠퍼드 대학의 명예교수인 데이비스 번즈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좋은 의사소통의 세 가지 기둥을 EAR이라는 약자로 묘사를 했는데, 첫 번째는 empathy, 공감이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assertiveness, 주장이라는 말이고, 세 번째는 respect, 존경이라는 말입니다. 공감과 주장과 존중, 이 세 가지가 소통의 필수 요소다. 소통하려면 공감하며 들어주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듣지 말고 그 사람 입장에 서서 들어주라는 겁니다.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일리가 있구나. 공감이죠. 잘 와닿지는 않지만 공감한다는 것은 내 판단을 잠시 보류하고 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명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의 주장이 선명해야 듣는 사람도 파악이 되죠. 그러나 이 모든 내용이 존중 속에서 진행돼야 된다.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위치와 그 역할과 그 자리와 그 사람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존중의 마음에서 대화를 하라는 거죠. 잘 듣고 잘 표현하고 존중하라. 남녀 사이에 사실 소통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의 문제도 소통의 방법이 다른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남자는
결론 중심적 아닙니까? 그 여자는 과정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말할 때 남편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그 말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는 말을 쭉 따라가다 보면 길이 보여야 되는데 갑자기 이 말을 하다가 5년 전 말을 하고 갑자기 또 앞으로의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꽃이 있으면 꽃도 말해야 되고 우물이 있으면 물도 떠먹어야 되고, 여자의 대화법은 그렇단 말입니다. 따라가기가 어려우니까 남자는 아예 먼저 결승점에 가 있습니다. 결론점에 딱 가서 오기를 기다리는데 자꾸 빙빙 돌면서 안 오니까 말을 뚝 자르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내 말 들어. 그건 이렇고 저렇고 요렇게 알았지? 답을 줘버린단 말입니다. 본인이 답을 줄 때 본인은 시원하지만 듣는 사람은 열이 나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대화하는 걸 들으셨나 봅니다. 뭘 듣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아는 거지. 저도 남자이고 저희 집 사람도 아내이니까 그런 요소가 왜 없겠습니까? 자,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대화를 안 통한다고 느낄 때 아내들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차라리 내가 담벼락 보고 얘기하지, 방으로 확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럼 남자들은 또 들어가는 아내를 보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야, 대화하자며.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소통의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몸속에 혈관이 막히면 터져버리는 겁니다. 온몸이 고통을 받습니다. 소통이 막히면 가정이 고통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그럼 영적인 하나님과의 소통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어찌 보면 목사로서 가장 답답한 상황이 기도하지 않는 성도를 바라볼 때입니다. 꽉 막힌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기도에 대한 열망이 없어요. 기도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기도 자리가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서서히 쌓이고 있는데, 막혀가고 있는데 꽉 막히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없는 이름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요즘 기도 속에 하고 싶은, 기도하고 싶다, 기도할 제목이 생각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기도가 답이다, 기도하면 해결된다, 이런 소망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기도 속에 하나님이 깨우치는 마음을 주시고 돌이키는 마음을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기도가 중요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라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소통이 주어진다는 것.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은 예수님을 주인 삼는 능력을 주신다. 예수님을 주인 삼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참송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참송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누가 노래합니까? 누가 찬송을 부르는 것을 좋아합니까?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찬송도 나옵니다. 요즘처럼 스트레스 많고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을 때는 한번 가만히 자기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찬송이 메마를 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평안할 때는 찬송 소리를 키워놓고 살아가는 자기를 발견합니다. 한 곡을 계속 집중해서 한 주 동안 틀어놓고 한번 생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을. 마음의 평안이 찬송과 노래 속에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많고 염려와 두려움이 많은 것은 현실의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저변 속에 내가 주인 되는 마음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우주를 담아 놓아도
여력이 있는 공간이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큰 게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근데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이 큰 마음을 자기가 다스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다스릴 수 없습니다.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다스립니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내 마음보다 크신 분이 지켜줘야 됩니다. 성경은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실 때 우리의 큰 마음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여기에서 기도를 할 때입니다. 새벽 예배 때 기도를 하고 잠깐 묵상을 하는데 주님께서 질문을 걸어오셨습니다. 그 질문은 한마디의 질문이었는데 이렇게 질문을 걸어오셨어요. 내가 얼마나 크냐. 근데 참 영적인 대화라는 것은 신비로운 것이 그 질문이 주어지자마자 제 입이 아니라 제 안에서 제 영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순간에 질문, 답,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보다 크십니다. 저보다 크십니다. 근데 하루 종일 그 질문과 대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생각할수록 명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죠? 우주보다 크죠. 저 태양보다 크고 별보다 크고 지구보다 크고 아무리 그렇게 떠들어도 나보다 작으면 소용없습니다. 결국 문제는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말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하나님을 나보다 작은 존재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보다 작은 존재로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십니다. 그때 평안이 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인도할 것이다.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인데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습니다. 뭐가 평안을 주겠습니까? 아무래도 물질이 평안을 줄 수도 있지요.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좀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건강하면 또 평안할 수 있죠. 다른 모든 것이 잘 흘러갈 때 평안할 수 있죠. 그러나 세상이 주는 평안은 메마를 때가 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던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었단 말입니다. 빼앗기지 않는 평안이 있었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주인 삼을 때 비로소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데 주님이 좀 맡아주십시오. 주님이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 좀 주님이 풀어주십시오. 이것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 맡기는 것 자체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실력이 있어야 맡기고 믿음이 있어야 맡기고 내가 죽어봐야 맡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맡긴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손을 꽉 쥐고 주님, 제가 주님에게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힘은 어디에 가 있느냐? 다리에 온 힘이 세워져 있는 인생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 삼기 시작할 때 맡기는 습관이 생길 겁니다. 맡기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해결된 건 하나도 없는데 속은 편합니다. 속은 편해. 그런데 여러분, 이게 조금 더 훈련되고 쌓이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경험을 실전에서 체험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손 드세요. 매일 버팅깁니까? 손 드시고 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 결과를 주님 손에 옮겨놓는 믿음까지 갈 때 주님이
일하신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은 우리의 관계성을 어떻게 세우느냐? 감사의 능력으로 세우신다. 감사의 능력으로. 자,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있죠. 범사에 항상. 범사라는 것은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을 말합니다. 항상은 시간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모레도 감사, 어제도 감사, 오늘 감사, 내일도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감사하는 사람은 다 감사할 수 있지만 감사가 메마르는 사람은 하나도 감사할 수 없다. 감사는 하나님의 제품입니다. 하나님의 발명품이에요. 원망과 불평은 사단의 제품입니다. 근데 뭐가 인기가 많겠습니까? 하나님의 제품이 인기가 없다니까요. 왜? 건강에 좋은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감사하면 살아나는데, 감사하면 회복되는데. 제가 한번 예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달 동안만 제가 하는 말대로 하면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결정됩니다. 한 달 동안만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하루에 10번씩 원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찾아내서 한 달 뒤에 여러분의 집안이 망가져 있는 걸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이 예언은 100%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하루에 10번씩만 감사거리를 찾아내서 상대방에게 감사를 고백해 보십시오.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의지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한 달 뒤에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이 되어 있을 겁니다. 너무너무 심플하고 간단한데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로 살아갑니다. 마지막 우리의 관계성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성령은 섬길 능력을 주신다. 섬길 능력을 주신다. 21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어떻게 행할 바를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과 함께 시와 찬미와 범사의 감사 이야기를 하고 결론으로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요즘 시대에 가장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이런 말하는 목사는 꼰대 목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무슨 요즘 시대에 복종을 이야기합니까? 복종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통하겠습니까? 지금 한국의 그 교사분들이 난 너무 안 됐더라고요. 어떤 기사를 봤더니 학생이, 아주 어린 학생이 아이고 먹고 사느라고 참 고생한다. 선생님한테. 학생들이 그냥 수업 시간에 엎드려서 자는 건 이제 일상이 됐죠. 깨우지도 않는답니다. 깨울 수도 없고. 칠판에 아무도 듣지 않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칠판을 혼자 써내려가는 그 선생님들의 심정은 속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교사가 되기 위해서 옛날의 추억과 낭만을 생각하며 제자를 양육하는 심정으로 어렵게 교육대 들어가서 선생님이 되고 강단에 서서 그렇게 그 꿈을 그리면서 왔을 것인데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처자식을 위한 버팀이 되고 있는, 비참하죠. 그 정도만 돼도 좋은데 아이들 입에서 조롱과 멸시를 받아요. 권위가 없어요. 복종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종을 한번 보세요. 자, 22절을 한번 보세요. 큰 소리로 아내분들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은 남자분들이 하고요. 좋아하지 않아요. 어울리지도 않고 마치
구닥다리 같고, 이런 건 성경에서 좀 검은 매직펜으로 좀 지워야 될 것 같고.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에. 근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하면 한 가지 사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한 가지 사명. 그게 뭐냐? 여성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하라. 목사님, 그건 너무 가혹한 말입니다. 제가 차라리 순교를 하겠습니다. 참 어렵죠. 남편을 뻔히 아는데 남편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내가 훨씬 지혜롭고 그런 남편에게 복종한다, 순종한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한 분 와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남편이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의 예수님하고 우리 집 예수하고 왜 이렇게 다릅니까? 그게 달라야 정상이지. 같으면 예수님의 원본은 한 분이시지, 예수님의 모조품들이 여러 개 있는 거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인정할 수 있겠느냐? 존중할 수 있겠느냐? 그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겠느냐?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한 번씩 남편에게 기도를 받는 아내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목사님, 그것만은 못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제 말은 아니, 물론 기도 받을 때 무릎 꿇으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순종하라는 거죠. 자, 남편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에게는 한 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목숨을 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남자분들 한번 속으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번 딱 이 질문 앞에 서보기를 바랍니다. 내 목숨을 바쳐야 될 상황이 벌어졌다. 나는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아멘 하신 분들은 한 달이 편할 줄로 믿습니다. 속으로 했던. 여러분, 목숨을 바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목숨을 바쳐서 아내를 사랑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해라. 이 목숨이라는 것 속에는 사실 어떤 가르침이냐면 굉장히 추상적인 말 같지만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다 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목숨은 모든 걸 삼켜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만약 오늘이 여러분 삶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일이 없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오후에 뭐 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내가 다녔던 학벌 어디를 졸업했는지 졸업장 꺼내놓고 추억에 잠기지 않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은 여러분의 은행에 잔고가 얼마나 있는지, 돈을 더 벌어야지 나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딱 직면한다면 여러분은 사랑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다른 것을 다 삼켜버리기 때문에 사랑만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목숨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해라. 그러면 그 사랑이 모든 삶의 자리를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쓰레기통 비워주세요. 예. 아니, 목숨을 버리는데 쓰레기를 못 버립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처럼 목숨을 준다고 하면서 여보, 슈퍼에 가서 뭐 좀 사다 주세요. 알았어. 목숨을 주면 다 이해되고 다 수용되고 다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계성의 비밀이 있다라는 거죠.
왜 주님께서 내 남편을 나를 섬기듯이 존경해라,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남자는 그거 하나만 해주면, 존경 하나만 받으면 몸이 12개라도 다 그 몸을 던져서 가족을, 자녀를, 아내를 케어하는 것이 남자의 창조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는 천하 없어도 사랑을 받으면, 한 사람의 목숨 거는 사랑을 확인하면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부어서 그 사람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계성의 비밀을 왜 간과하고 사느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가정이 이 악한 세상에 전시물이 되도록, 전쟁터가 되도록 보여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우리 인생의 가치관을, 정체성을 깨닫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월드 클래스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림으로 우리와 같이 초라하고 부족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되는 거죠. CCC의 창시자인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The Holy Spirit이라는 책에서 H. 풀이라는 텍사스주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양을 방목하기 위해서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아서 큰 땅을 장만을 하게 됩니다. 아주 꿈을 크게 꾸고 아름다운 생애를 계획을 했는데 그 뜻대로 안 됐습니다. 땅이 황무하고 양을 키우는 것도 녹록지 않고 또 땅을 팔기도 어렵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생활이 어려워지기도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신세도 졌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집에 누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정유회사에서 당신의 땅을 좀 시추해도 되냐고, 뭔가 발견되는 기미가 있다. 뭐 손해볼 거 없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사인을 했습니다. 정유회사가 340m를 파고 들어가니까 그 밑에 무려 8만 배럴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빌 브라이트 목사님은 이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 속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그 기가 막힌 삶의 보물과 영광을 왜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내 발밑에 묻혀있는 그 어마어마한 내 삶의 풍요를 왜 간과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아픔과 부활의 능력으로 살려내신 목적이 겨우 내 목구멍에 불칠하며 내 욕심과 이기심과 자존심에 갇혀서 상처 주며 아파하며 쓰라리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셨는가? 눈을 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